할렐루야. 바람이 불어도 비가 오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드립니다. 242장입니다. 나 가난한 땅 귀한 성에 들어가고
날로 날로 가까로다
예배를 위해서 순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던 그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영의 눈을 띄워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눈을 가지고 거상에 가려진 참된 진리를 보게 하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뚜렷이 인지하고 힘차게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소서. 믿음 있는 자는 산을 옮길 수 있다 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뜻 안에서 저희의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희망합니다. 주님의 성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기를 희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큰 믿음이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 받들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이 이삭을 드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고 자기를 그와 그의 손에 들고 돌아가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를 있거니와 번제할 분량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분량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그 사람을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그에게 아무도 하나님아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프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에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뒷산역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름을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하나님을 하더니 내가 이르시기를 내 하늘에 혼자도 아프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사람이 올라오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실행하였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다 같이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종들에게 들어가서 하늘의 별과 모든 씨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인 것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욥은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욥을 생각해 보면은 욥은 당대에 의인이요 정직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는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욥과 같이 정말 악에서 떠난 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갈대아 우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지역에, 그리고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는 게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니까 그의 아들도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당대의 의인이며 악에서 떠나고 정직한 자 욥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가?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왜 하필이면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사람보다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는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같았으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냐 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과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와 방불한 사람, 때로는 우리보다 훨씬 못한 수준의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지혜롭지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 비실비실한 사람을 선택해서 지혜로운 자, 잘 사는 자를 부끄럽게 만든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이 갈대라는 말은 다른 뜻도 있지만은 귀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르라는 것은 달의 신을 섬기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었다 하는 것은 오늘날 이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
저 마귀의 자녀로부터, 마귀의 억압으로부터, 마귀의 종속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서 참된 자유를 주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선택은 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한번 묻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만나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걸 신학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거요.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의 사람들이라든지 신약의 사람들이 다 죄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모든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됐느냐?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나는 이미 아브라함을 만났다. 그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미리 보고 즐거워했다.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즐거워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놈 미쳤네? 네 나이가 얼마인데? 예수님은 이미 아브라함 만났대요. 육신으로 오기 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기 전에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을 이미 만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은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선지자가 될 때에, 제사장이 될 때에, 왕이 될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우리 예수님은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을 우리 믿음의 사람도 가질 수가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 가지의 직분을 누렸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누린 선지자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롯이 누구입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지. 아브라함도 롯도 동시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롯도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렇죠?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만났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롯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더라. 천사들을 만났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더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 똑같은 날 똑같이 출발해서 똑같은 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똑같은 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빼앗겼보다 위기의 밤에 넘기고 그들은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뒤 두 사람은 가진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실 때에 누구 때문에 롯을 기억하고 구원을 시켜주었다? 아브라함 때문에 롯의 가정의 식구들을 던져주셨다라고 창세기 19장 2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아브라함 때문에 건짐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똑같이 출발하고 똑같이 살아가면서 한 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한 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실 우리의 삶에도 한 번 이거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롯이 있지 않는가? 내 속에 아브라함이 있지 않는가? 롯은 어떤 마음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은 세상의 정욕을 못 버리고 세상에 온갖 배전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롯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소돔 고모라 성에 살면서 그 성이 멸망을 당하니까 그때까지 모아놓던 모든 재산은 다 놓쳤던 것을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보십시오.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내가 자하면 우하겠다. 네가 선택해라.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했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래야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눈을 들어 보아라. 내가 막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볼 수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왜 그랬는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 누린 축복이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갈대아 우르 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머물 때에 하란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언약을 합니다. 네가 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한다면은, 약속을 지킨다면은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결국 하란에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에 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또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갔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히려 애국 왕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 물건이 이 동물들이 많아지니까 조카하고 이렇게 조카의 자기들 하이들하고 싸우다 보니까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조카 롯을 떠내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바라보는 것, 네가 땅을 막는 것, 이것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조카 롯이 연합군에 의해서 붙잡혀 갔을 때에 자기 집에 기르는 가신들 318명을 데리고 아주 담대하게 가서 저들을 쳐 부수고 많은 것을 다시 되돌려 왔지 않습니까?
그때 멜기세덱이 나와서 그를 축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 멜기세덱은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망을 잃고 상심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방패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찾아오셔서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어디로 옮겼습니까? 어디로 옮겼어요? 그날로 이삭을 했을 때에 이 아비멜렉 왕을 기도해 주므로 그 집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해를 열어주셨다.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모리아산에 자기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에 결국에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보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막벨라 굴에 사라와 함께 매장됨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 안식에 들어갔다 라는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오시든지 아니면은 믿음의 사람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든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찾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든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선지자적인 보기를 누렸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적인 그 축복을 통해서 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누린 제사장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지날 때에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 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주셨습니다. 또 그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불러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흰눈같이 만들어 주겠다. 너희 죄가 검을지라도 내가 양털까지 하얗게 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용서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죄를 용서받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피를 통해서 우리 원죄와 자범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의 우상 숭배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 속였지만은 결국에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축복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사장적인 축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렸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재용서함을 주는 그런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누린 왕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애굽에서 애굽 왕을 꺾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애굽 왕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조카 롯이 연합군에 의해 붙잡혀 갔을 때에 자기 집에 가신을 데리고 318명을 데리고 연합군을 꺾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와서 누가 축복해 주셨습니까?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나와서 축복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을 꺾었습니다. 참, 이 왕으로부터 왕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랄 땅에서 엘리멜렉 왕에게 네가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느냐? 결국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인 직분을 주셔서 어떻게 기도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태가 가로막혀 있지만은 열어지게 하는 그런 역사, 왕 앞에 왕을 이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큰 시험을 통해 모든 대적을 꺾게 하겠다는 보증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습니다. 언제 나타났을까? 보통 이상의 나이가 15, 16 정도 되지 않았는가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꾼이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줄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고 하네요. 참 웃기는 하나님이죠. 안 그래요? 준다고 몇 년을 기다려가지고 받았는데 또 몇 년이 지나니까 또 그걸 달래요. 인간적인 생각을 해볼 때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아니하지만은 결국에 아브라함은 왜 순종을 했는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우리 히브리스 기자는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할 때에 이미 부활의 참된 소망을 가지고 그 아들을 바치기로 작정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너의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이 독자 이삭을 바치더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아니면 살리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겠지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참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그냥 이삭이 장작을 쥐고 같이 올라가면서 아버지 왜 이 장작은 있는데 속죄할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할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그 양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참 묻는 이삭이나 대답하는 아버지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괴로운 마음이 있었을까? 아니면 기쁜 마음이 있었을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 마음이 있었을까? 어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에 난 아들이고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키웠는데 이제 하나님이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우리 생각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기브리 기자는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 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꼭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한 증거의 사건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 선지자적인 것, 제사장적인 것, 또 왕적인 그런 것을 누렸지 않는가?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을 아브라함도 누렸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누렸는데 우리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 주인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요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았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은 것을 나타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6번 걸쳐서 중보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 모두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자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죽기 전에 이삭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축복 우리들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자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런 축복을 우리들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힘들다고 말을 하지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긴다면 오히려 신앙생활이 쉽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생애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을 믿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결정적인 순간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무 꺼내김이 없이 아무 마음에 여러 가지 불만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래, 이제 내가 알겠다. 내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드리니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네? 우리 본 말씀에 보면 1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보십시오.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아마 하나님도 우리를 아브라함이 시험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시험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것을 주었을 때에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잘 사용할 수 없을까? 아마 시험을 하고 잘 사용할 수 있다면 이걸 준다는 말씀이죠. 아브라함도 그 시험을 통해서 전적으로 다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어떤 물건보다, 어떤 자식보다,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시를 통해서 대적의 문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는 살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상을 세워놓은 곳에 절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풀문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때 그들의 고백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이 세 친구들의 이 신앙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에 끓기지 아니하시고 그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부활의 신앙을 믿었던 그들의 이 신앙을 보면서 우리들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 민족이 죽음의 직전에서 구원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모두가 다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들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던 세 가지의 직분을 통해서 복을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귀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받았던 귀한 축복들이 우리 삶 속에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작동사기들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생사하고를 주관하시며 축복의 근원 되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우리 찬송 드리고 나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들도 아브라함 같은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세 가지의 축복도 누릴 수 있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 메사 아벤노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두 번째로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그리고 코로나가 땅 활성화되고 성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나라의 잘못된 부정과 불법이 드러나게 하시고 잘못된 정권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정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북한에 흥루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44장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와 가지고 있던 세 가지 직분을 통하여 마음껏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성전적인 직분과 제사장적인 직분과 왕의 직분에 주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신기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리 아니할지라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신뢰하며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더욱더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방송길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나야 주시옵시고, 주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평상시에 살아가듯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한속히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도록 말미암아 주여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한속히 이 땅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하기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의 지배를 당하며 악한 영에 의해서 세상에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저희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또한 신앙을 통하여서 이 땅을 지배하며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악한 영을 지배를 받으며 저들의 욕심을 따라서 잘못된 사상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들을 어지럽게 만들며 힘들게 만드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도 이 땅뿐만 아니라 여러 땅 지역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의 잘못된 부정과 불평을 하게 하시고 잘못된 정권의 한순기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필요한 새로운 정권을 세워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일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올라간 손길에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고 각자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자랑스러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국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괴롭지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새롭게 일어나시게 주실 줄을 믿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중수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중수를 올려드립니다. 북한에 허락되어 있는 연구되어 있는 사랑하는 성도사님 중수를 올려드립니다.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지대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명사해 주시리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라카이 땅을 바라보면은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기도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절실히 저는 우리 기도가 필요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고 정말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싸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싸워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도할 때에 중국이 권리 독립이 일어나야 되니까 여러 가지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 이 잘못된 중동 때문에 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고 일대 일로라는 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마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이 나라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국몽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정말로 이란의 백성들이 이 땅에 공산주의 사상이 자리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공산 사상이 들어서면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가 기도하고 이 공산 사상이 대한민국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악한 영에 의해서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또 우리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회복되고 또한 북한에 형성되어 있는 사람도 풀려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